제가 생각하면서 예전에 영상 본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부모와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래요. 아내와 합하여 뭐하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합하여서 부모 순종하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아내하고 힘을 모아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일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너가 장수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전에 반복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넘어서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고 즐겁게 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나 여전도에 내일 새벽에 4시쯤에 이렇게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15명이 가고 도우미 남자 집사님 3분, 장로님까지 3분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도가 가깝지 않잖아요. 늘 강원도 거기 속초만 가다가 이번엔 그렇게 멀리 가요. 재정이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물어보면 문제만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도우미가 다른 도우미가 아니더라고요. 이분들 다 직장 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 최앞선에 있는 장로님 100만 원, 그리고 2분 안수 집사님 돕는 분들이 50만 원, 또 저에게 이렇게 보고 오기는 어떤 분이 참 어려운데 100만 원.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권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가셔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 봉투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재정위원장도 어려운 거 알아서 또 합쳐서 헌금 도와주시고, 또 어떤 분들도 그렇게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스파게티
저는 상상외로 정말 훌륭했어요. 예. 아이들이요 그냥 와, 오 잘하네, 오 멋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얘네들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했습니다. 뭐 어떤 종류로 해야 될지, 뭐 이거 그 스파게티 면을 하루 전에 다 삶아가지고 봉다리에 다 차곡차곡해서 식혀가지고 냉장실에 넣어놓고, 양파는 얼마나 사야 될지, 베이컨 얼마 사야 될지, 이거 면은 어떻게 사야 되고, 이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거 혹시라도 안 되니까 또 10봉다리 더 사놓고, 막 애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얘네들 피자라도 사줘야 되겠다, 치킨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참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죠. 그렇게 모여서 교제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럴 때 한두 번이 아 수고했어, 아유 너무 잘 먹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얘네들이 신앙이 쑥쑥 자라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일 있으면요 집에 가서 다 이야기해요. 야 우리 장로님이 안락 그 효도관광 가는데 100만 원 들였어.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죠. 너도 차 한번 사라. 안 사면 말고.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현우야, 정미야, 너네 한 15만 원 만들어라. 그래서 15명이니까 차 한 잔씩 대접해라. 아니면 제가 하고. 애들이 그걸 딱 봐야, 이런 일들이 있어야 제가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어야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하면 제가 이 말 못해요. 아니 찹쌀밥 100개를 누가 만드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저 게시판에 이렇게 잘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뭐 사진 즉석으로 나오는 이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얼마나 귀해요. 요것도 부럽지,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이쁘게 또 하나씩 주고, 그 선물도 이렇게 또 주고. 물론 교회 재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뭐 넉넉합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영상이 다 나가서. 근데 거짓말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도 넉넉해요. 하나님 하셔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뭐 하는데 재정 없어서 못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으쌰으쌰 마음을 못 모아서 못했지.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늘 이랬고 하나님이 때마다 아주 적절하게 상상하지도 못한 손길을 통해서도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가 마가복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한 가지만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 이제 6월달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대의 이 범위예요. 여러분, 이 문제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내진 않겠지만. 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서도 이거 하자 그래요. 내가 이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39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을까요? 전도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전도예요. 나 전도하러 왔어.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보내서 뭐 하게 하시려고 불렀을까요? 전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뭐예요? 전파했어요.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습니까?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전파하셨어요. 제자들도 전파하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세우신, 우리에게 직분 주신,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고 전파하라고. 할렐루야. 교회가 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움받은 이유, 직분받은 이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예요. 전도하면서 전파하라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죠. 그리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2,000마리 군대 귀신을 떠나 보내죠. 그리고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전도하고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뭐 했어요? 전파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나타내 보이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사명 놓칠까 봐, 삶의 목적을 놓칠까 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뭐하라고요?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행하셨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전파하시는 전도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파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건 주일 오후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하자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자 그런 분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한 분도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무리들도 감사하고.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세 사람 필요한 것 같아요. 합시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 이 사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같이 나도 할게요 이 사람, 세 사람. 근데 요 반대인 사람이 있으면 교회 참 힘들어요. 안 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이런데 옆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거 뭐하라 해 이러면서 그래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무리들이 그렇게 뭉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두 번째 사람 너무 중요해요. 원래 합시다 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거의 한 5% 10%가 안 돼요. 원래 우리 그 하나님이 성향상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 공동체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는 그런 사람만 많으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딱 주장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원래. 그리고 그렇게 하죠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한 20, 30%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랬을 때 두 번째 사람이 그래요 우리 기도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딴 데 가 있으면서 기도 뭐하라 해 그거 전도 아유 오늘 너무 이렇게 햇볕 땡땡이 삐고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은 쉬면 좋지. 그런 사람 두 사람 있으면 어려워져.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합시다 보다도 예 그렇죠 이런 사람이 저는 성향상 좋아요. 저는 원래 합시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예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때로는 정말 강력하게 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리더십은 공동체가 따라올 때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뭐 합시다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안 하자 그러는데 할 때 됐을 때 제가 거기서 같이 독려하고 힘을 모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제자들도 전파하고 전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들은 전파하고 전도했죠. 그리고 회개하라, 믿으라, 따르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명이 결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힘이 드셨어요. 고난이 있으셨어요. 인자가 많은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셨어요. 늘 그 일 하셨거든요. 근데 늘 뭐가 따라왔어요? 고난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교회가 전도하는 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정상이에요. 어렵다고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대답이 쏙 들어가셨네.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우리가 힘든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힘들었다. 나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가 이길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그것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 플러스 고난이에요. 신앙생활 초신자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인 분들에게 고난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원래 믿음은요 고난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 믿을 생각하면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 믿고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지만 은혜를 주신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밖에서 나가서 어떤 다른 교인들이 전도할 때 그 모습 보고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교인이 전도해도. 전도하는 방법이 좀 그렇더라도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같은 편이 그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면 서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일들에 있어서 반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데 그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도 마시고 반대하지도 마시고 동참하세요. 할렐루야. 동참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 받으래요.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고난 받아라. 복음과 함께.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야, 너 예수님 믿고 고난 받아. 각오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 쉽지 않죠. 근데 뭘 알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과 고난에 이러한 함께 가는, 물려가는 이러한 비밀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래요.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병사예요. 군인들도요. 어려움 있으면 그냥 도망치는 군인들 많아요. 근데 좋은 군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예요? 고난받을 때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 같이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뭐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하며 내 직무 다하라.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일하려면 고난 없이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서 그 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고 고난이 있으면 안 하고 그러면 그 일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고난이 와도 해야 되는 일이면 그것은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그래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요. 때로는 정말 낭망하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래요. 우리는요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증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증인이냐?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분이 고난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 나도 고난의 증인이다. 나도 고난받을 각오하면서 이 길 가는 거다. 이 증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려운 일 안 당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뭘 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못된 마귀가 틈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남들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평안이 최고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묶이지 말고 우리 그냥 다 내려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한다고 헌신하는 사람 없어요.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뭐 오나요? 금요 기도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뭐 각 전도회 회장님들부터 임원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삶이 변화되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강조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요.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런데 오는 거는 똑같이 고난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조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시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지 말라고 그것을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요. 옥에 가두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보면서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없이하고자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전파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을 완전히 그냥 거기다 물 부으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경고하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럴 때 이 사도들은 아주 늘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해요.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요? 고난의 증인. 자, 4장 19절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는가? 내가 하지 말라는 말 들어야 되는가? 그래도 전진하라는 말 들어야 되는가? 5장 29절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사도들은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는가? 그 생각을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 이 고백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죠.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히 복음 전하고 갇히고 또 풀리고 갇히고 풀리고 갇히기를 반복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갇혔다가 풀렸어요. 사도들이 놓여졌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위협하는 상황, 이것을 그대로 다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료들이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난 중에 누구 찾아갈 동료가 있습니까? 동료를 찾아가서 나의 지금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문제를 말할 만한 기도하는 동료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그 사랑방에 가셔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말하시나요? 그럴 때 이들처럼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 있죠. 그 가서 문제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잘된 일만 이야기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고 끝나요? 고난이 있을 때 찾아가서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에 동역할 수 있는 이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한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고난이 이제는 없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좀 혼쭐 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29절에 보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소서예요. 고난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하던 그 일,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던 그 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1번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 문제는 주께서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에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4장 31절에 그들이 다 같이 빌기를 다해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진동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요. 그러면서 담대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41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전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왜 내 사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도,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고 외톨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을 합당히 여겼어요. 기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떠났죠. 떠나서 이제 좀 쉬자, 그게 아니에요. 바로 가서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뭐예요?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명은 전도와 전파예요. 집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자녀들에게도 모든 형제들에게도 이걸 그치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3-4가지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딱 한 가지 알았어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당한다. 하나님 피할 길 주신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거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없는 이유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어려운데 그들은 기쁘게 여겼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해야 이거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자,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린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성장하게 돼요. 믿음이 더 쑥쑥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고난이 없이는 못 자랍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두 구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림이로다. 그들은 알았어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결국은 소망이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이 일, 증인의 삶,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강경숙 권사님 이제 17일 날 수술 예정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그냥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하고만 기도 공유하려고 했는데 같이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 제목 드립니다. 암이 조그만 거 하나 발견됐고요. 악성이에요. 근데 아주 조금해서 다행이고 17일 날 수술이 잡혔어요. 시간은 잡히지 않고 날짜는 확정됐습니다. 고대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7일 금요일 우리 강경숙 권사님 수술 하나님께서 친히 수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수술 받는 그 시간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금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주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줍소. 역사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행하신 일들과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일,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한 주간의 삶, 그것은 바로 전도요, 전파하는 일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사명 감당하길 원하오니 전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17일 금요일 수술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강경숙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불릴 듯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둔 권사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전도에 힘쓰는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